오늘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어떤 이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그 꿈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목표점을 정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꿀지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그 꿈은 좌절됩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꿈이 이루어지기 전 그 마지막 한 단계가 남은 상황, 성취 직전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자기 뜻대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쓰고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꿈과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단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도니아의 행보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해진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혹은 뜨뜻미지근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바로 명령하기를, 아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던 그 밧세바를 부르라고 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 맹세를 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맹세를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그렇게 기억한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룬다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 실행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에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데, 오늘 한다, 이 자체도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즉각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다윗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수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고, 또 지금도 맹세하고 있는 이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주변에서 가라고 막 떠민다고, 소리친다고, 닥달한다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가면 안 되겠죠. 또 그와 다르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잠잠히 있자,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계속 기다려만 보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되겠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돼, 경험이 없어서 안 돼, 앞으로 나아갈 만한 힘이 없어서 난 못해, 이런 거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굉장히 많이 노쇠했죠. 골리앗과 싸우던 그 패기 넘치던 소년, 사울 왕이 계속되는 추격에도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체력이 참 좋았던 그 청년, 그 모습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추우니까 뼈가 시리다 라고요.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몸도 많이 쓰신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뼈가 시리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본문,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또 밧세바를 통해 움직일 때를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의 약속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전히 누워있고 막 힘이 없다고, 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기로 작정했다면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합니다. 막 불도저처럼 앞뒤 안 가리고 냅다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절차와 그 방법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그 마지막 단계 때 성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라. 아도니아는요, 조급하게 행동했습니다.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마음이 급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도 다 무시하고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불법으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런 아도니아를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께서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누군가가, 그것도 내가 너무나 아끼고 신뢰하던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탐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도 내 편 만들고 저 사람도 내 편 만들고서는 저 목표점을 찍고 와서는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저기 막 앞에까지 달려가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도 얼른 달려가서 따라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저 앞까지 달려간 아도니아의 속도에 맞추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강교를 부리지도 않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그런 신하들을 부르는데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 지도자인 브나야에게 명령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 말씀이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완세수로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 명령 중에서 얼른 빨리 가서 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것만 하고 이런 말이 없죠.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의식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이 기름 부음으로 왕의 즉위식을 꼭 하고 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뿔나팔까지 불어서 마침내 솔로몬에게 왕위가 승계되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속도가 아니라, 남의 속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조급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요. 목사님, 언제 결혼하세요? 빨리 하셔야죠. 남자친구 빨리 사귀셔야죠. 이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나? 늦었나? 빨리 뭐라도 해야 되나? 라고 말이죠. 때로는요, 그 생각 때문에 온 하루를 힘들게 또 괴롭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달라요. 조급해하지 마. 기다려. 내가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성취해 주셨던 그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너무 평안해요. 누가 목사님 결혼 아직 안 하세요? 하면은 곧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곧 결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고 있어서 참 감동하고 있는 요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아들 언제 결혼하지? 내 딸 언제 결혼하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지? 내 삶이 언제 풀리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도에 맞게 나아가면서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 마지막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 이 신뢰할 만한 신하들에게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군사 지도자, 리더인 브나야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상태인가요? 아도니아가 물러간 때인가요? 아니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브나야의 대답 가운데 그 첫 말이 아멘입니다. 선포된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은 순종의 의지를 담은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하죠. 아도니아의 세력이 앞서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의 이 충직한 신하인 브나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충직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를 지키면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도요, 브나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을 외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결국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그냥 흘러가게, 지나가게 두지 않으시고 그 말 하나하나, 그 마음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온전히 다 성취해 주십니다. 다윗 왕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아들 솔로몬을 약속해 주신 대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브나야와 신하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마지막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꿈은 좌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단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에 3가지를 해야 한다 하고 했었죠. 첫째, 하나님의 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둘째,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라. 셋째,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나아갔을 때 큰 복과 기쁨을 누린 다윗과 그의 신하들,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함께 보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해 주신 대로 성취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